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짙어지고 깊어지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지치고 피곤한 한 남자가 먼지를 쓴 채 어떠한 격식도 차리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머리 위로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먼지 알갱이에 반사되어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그 태양의 뜨거움을 선택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야곱의 우물가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 속에 몹시 지쳐 보이는 그러나 고요한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에게서는 폭력에 익숙한 남자들의 거친 자세와 음흉한 눈빛이나 완악함이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함이나 오만함이 어떤 우울감도 그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지치고 피곤한 형색이었지만 사람을 부담스럽게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맑고 그윽한 눈빛으로 잠시 멈춘 듯 고요하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우물가에 다가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복장을 하고 지금 이러한 옷을 입고 마치 홀로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 물가에 앉아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가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꼭 그러한 복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치 빠른 이 여인의 예민한 레이더망에 그 어떤 하나의 허점이라도 노출되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숨거나 어떠한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고요하게 주변과 사람들에게 물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순수한 민족성을 상실한 사람들로 낙인 찍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적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라는 동네에서조차 말을 섞기가 쉽지 않았던 이 사역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물 좀 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미 모든 장벽을 허물었음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현재 그 장벽과 편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외와 쌓인 상실감, 고독의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그 사슬에 매인 채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남자의 부탁이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의 목마른 갈증을 달래줄 물 한 바가지를 받아든 것처럼 역설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는 마음속의 갈등이 참으로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인격적으로 대우한 까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에 관하여
이 영생의 구원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생수를 단순히 우물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야곱의 견줄만큼 위대한 사람일 것이라는 예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은 아직도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의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올릴 수 있는 현실의 물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작스러운 명령입니다. 여인의 수치와 감추고픈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순간 그 부끄러움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주여, 내가 아프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인 것을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인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할 때 했던 그 말입니다. 와서 보라.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로 담대한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구로 가득 찬 물동이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의 계속적인 증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감추고픈 상처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때로는 비난과 멸시, 천대와 온갖 모욕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함에 있어서 사람의 증언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믿음의 형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끌림을 받았을지라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기를 간청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스스로 붙들고 발견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친히 듣고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을 알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낸 자는 그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구세주라고 하는, 구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